같이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나의 삶을 회복시키는 첫걸음이 뭘까? 그것은 자백하는 축복입니다. 헌신을 한다는 것은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요. 어떤 나를 드려야 될까? 죄로 오염되고 상처와 아픔으로 일그러진 나를 드릴까? 아니라고 여러분도 고개를 좌우로 흔들 것입니다. 내 삶을 회복시키는,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축복은 주의 십자가의 사랑 앞에 엎드려 주님이 비춰지는 밝은 빛 앞에 회개하며 용서하는, 하나님의 존재의 형상을 회복하는 첫 단추가 바로 용서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종료된 후에 독일의 뉘른베르크 법정에서 헤르만 엥겔이라는 한 독일 장군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징역 30년의 형이 떨어졌습니다. 정말 사형을 기대했던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재판에 분노한 사람들, 엥겔 장군에 의해서 가족이나 사랑하는 이가 학살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온 가족이 학살당한 프랑스 언론인 오모리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재판이 끝나고 30년을 기다렸습니다. 엥겔이 석방되자 법이 닿지 못한 심판을 우리 손으로 집행하자고 치밀한 계획들을 세웠습니다. 감옥에서 나와 사람들의 눈을 피해 이 엥겔이라는 이 사람은 프랑스로 와서 파리의 근교 산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엥겔의 작은 오두막집에 아주 그냥 휘발유를 꽂고 그 집을 도망 나오지 못하도록 안에 밖에서 못을 박고 불을 질러서 그의 죽은 시체를 확인하기로 결정한 그 오모리와 그 모든 30년을 한결같이 치를 떨고 기다렸던 사람들이 오늘 이제는 다가갑니다. 그런데 이 오늘 오모리라는 이 사람은 처단하기 전에 한 번은 그를 만나 그 입술로 그가 자기 범죄를 시인하는 것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두막에 불을 지르기 몇 시간 전에 도착하여서 그를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순순히 자신의 죄를, 자신의 범죄를 자백합니다. 오모리가 볼 때는 나치의 당당한 괴물 장군이 아닌 힘이 다 빠진 늙은 노인의 모습으로 보면서 자신도 힘이 빠졌어요. 그래서 바라보면서 갑자기 복수심이 사라지고 그가 측은한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고 잠시 후면 자신과 뜻을 같이한 결사대가 이제 도착합니다. 오두막에 불을 질 예정입니다. 오모리가 그 다 늙어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정말 죽어 마땅한 자기의 모습을 고백하는 그 엥겔 장군을 향해서 그저 오두막에 불을 예정이 있다고 오모리에게 계획을, 오모리가 엥겔 장군에게 누설하고
빨리 남은 목숨이라도 살리려면 이곳을 빠져나가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엥겔은 천천히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조금 있으면 막 죽어가는 입장에서 한 가지만 확인해 주면 내가 요 오두막을 빠져나가겠다고. 오모리가 자신이 죽느냐 사느냐는 판국에 도대체 무엇을 확인하고 싶은지, 아니 지금 뭐를 그렇게 확인하고 싶어요? 엥겔은 그의 눈을 정면으로 응시하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나를 정말로 용서해 주는 것입니까? 고맙다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정말로 나를 용서해 주는 겁니까? 라고. 이 처절한 질문. 언론이었던 오모리는 이 글을 나중에 써내려가죠. 이처럼 인간에게 용서의 문제는 어떤 문제보다도 시급하고 절실한 내면의 평화와 직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백이 어렵고 힘든 것이지만 그것이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내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다면서 그 자백한다는 것이 어떤 축복일까? 하나님과의 교제의 회복이 바로 자백하지 않는 것은 계속 죄를 품고 살아간다는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더 이상 교제할 수 없습니다. 사귐이 단절되어 버립니다. 오늘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고 하나님과 단절된, 두려웠고 부끄러웠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때 그들은 숨어버립니다. 밀려오는 공포와 좌절과 절망, 그 눈물, 도저히 인간이 다가갈 수 없는 거대한 벽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벽 저 너머에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슬픔에 꽉 목이 잠긴 하나님의 목소리. 아담아,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오늘 이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나를 용서할 수 없는 나, 내가 왜 그때 그 실수를 했을까? 내가 왜 그때 그 선택을 했을까? 정말로 좌절과 절망에 방황하는 나, 하나님과 내가 단절될 뿐 아니라 사람과 사람 속에 단절돼 버리고 스스로 내가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내 모습에 몸부림치는 인간의 아픔의 그 깊은 곳에 목소리는 들려옵니다. 아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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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어디 있느냐? 같이 요한 1서 1장 7절 한번 읽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의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어둠 가운데 거하면 빛이신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러나 결코 영원한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대답해야 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 모습이 벌거벗었고 뭐가 나 뭐 2% 부끄러움을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창조자 전능하신 빛 앞에, 말씀이신 생명 앞에 서서 파르르 떠는 그에게 짐승을 잡아 그 가죽옷을 지어 입히던, 그의 모든 허물과 죄를 덮던 하나님의 용서의 그 사랑, 그 은혜의 보혈의 피가 우리 속에 있기에 우리는 결코 하나님과 영원히 관계 단절을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의 단절된 저 죽음을 향해서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주 예수를 믿더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부모에게 잘못하면 부모가 자식을 한동안 보고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무효가 됩니까? 언제라도 자식이 부모를 찾아와서 용서를 구하면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다시 좋아집니다. 부모와 자식과의 교제가 회복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과 교제가 분명하게 단절됩니다. 그러나 상과가 뭔데? 오늘이라도 돌아오나 내일이라도 돌아오나 그저 마을 그 오기에 서서 그 산 넘어 오솔길을 걸어오는 무사람을 지켜보는 아버지의 심정.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름에 답하는 영혼.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우리는 죄악된 자리에서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그 은혜를 붙들 수 있는, 하나님의 빛을 향해서 무릎 꿇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나와 뭐하자? 변론하자. 네 죄가 어떨지라도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이사야서 1장 18절 19절 20절 하나님의 목소리를 한번 우리가 읽으며 듣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면 배반하면 칼에 삼키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니라. 탕자는 돌아왔지만 집에 있는 맏아들 탕자는 아버지를 향해서 분노해버리고 맙니다. 아니 도대체 뭐 하자는 거예요 아버지? 여러분 이 관계의 단절은 이기적인 욕심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거 아닙니까? 한 아들을 받아들였는데 맏아들이 뛰쳐나갑니다. 뭐 하는 거냐? 웬일이냐 집에서.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주인님이 살진 송아지를 잡고 좋은 옷을 내다 입히고 그리고 신을 신겼습니다. 뭐라고? 가라지도 끼워드리는데요 다시 아들로 받아준 겁니다. 그럴 수는 없다고 몸부림치는 이 맏아들, 그 또한 집안에 있는 단절된 탕자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그 아들을 찾아 나와서 얘기합니다. 그놈은 죽었다 살아온 놈이야. 아버지 그러는 거 아니죠. 응? 내가 아버지한테 뼈가 빠지도록 일을 했는데 나한테는 말이에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고, 아니 저 창녀와 함께 아버지 사람 다 거들고 찌꺼 딱 찾아간 놈한테 살찐 송아지를 잡아요. 여러분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아버지 뭐라 그럽니까? 예, 내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할렐루야. 관계란 그런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과 거리가 멀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말씀합니다. 내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이 쏴남이란 이 말은 거듭 물들여진, 따라서 지워질 수 없음을 뜻하는 말입니다. 진홍이란 말은 톨라라는 히브리 말은 짙은 붉은색, 사몽색으로 물들여진 희망이 없는 우리에게 오늘 처절하게 버려진 표범의 얼룩이 지워질 수 없는 것처럼, 검은 피부를 가진 흑인이 백인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젠 글렀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아니야, 집 나가서 재산을 거덜내고 피골이 상접하여 돼지 먹는 거로 입을 채울 수 없는 인생에게도 주님은 오늘도 마음을 여시고 뛰쳐나간 마다들에게 다가가서도 내 것이다, 내 것이라고 하시는 아버지의 심정, 진정한 헌신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의 회복 속에서 시작되어짐을 기억하시고 내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임을 만나고 붙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완벽한 교제의 회복, 그것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싸우니 이제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누가복음 15장 21절에 있는 말씀, 이 자백의 기도가 우리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20절 볼까요? 아버지의 심정.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과가 뭔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면 된다. 너는 내 사랑이기에 놓으면 된다. 이걸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와 가까이 나와 기도하고 아버지의 심정 끝없이 목이 잠겨 울도 아담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무릎을 꿇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아름다움으로 다가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와의 관계 회복, 재산 때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재산 때문에, 명예 때문에, 하나님 아닌 것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6절에 너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내 골방에 들어가 뭐를 닫고 문을 닫아라. 그리고 내 아버지를 회복하라. 이것이 관계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보세요. 8절 읽어요. 8절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우리 옆에 사람들이 인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당신을 아십니다. 아주 막주 좀 해가면서 해봐요. 다시, 아버지는 당신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지금 깜빡하다. 뭐한겨 지금. 하여튼 깜빡을 했던 불어넣어 있던 상관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는 거야. 헌신의 첫 단추는 자백을 통한 뭐다? 관계의 회복이다. 여러분에게 귀가 따갑도록 들은 얘기 있잖아요. 신앙생활은 주고받는 뭐가 아니고 거래가 아니라 뭐라고? 사랑의 관계다.
그래서 제가 중국 목회자들 가서 그래요. 아이도 관시, 정말 하나님과의 진정한 사랑의 관계가 열려질 때 우리는 회복의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요한일서 1장 9절을 읽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본문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자백은 죄와 불의에서 우리를 뭐 하신다? 깨끗하게 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백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관점에 동의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냐고. 여러분,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예? 내 교회에서 아버지, 엄마, 아빠가 해준 게 뭐 있냐고. 아유, 그때마다 부모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집은 다 효자라 한 번도 안 들어보셨어요? 아버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그걸 땅 파고 묻을 수도 없고. 참 이게 아주 그냥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왜? 내 관점에서 아버지를 보는 거예요. 내 관점에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내 관점에서 교회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뭐 해준 게 뭐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자백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 동의한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 동의합니까? 이 탕자가 언제 동의했어요? 주의 열매 먹을 때 동의한 거예요. 아버지의 생각에. 아버지가 기억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백이란 말이 원어는 하나님과 함께라는 뜻의 단어와 말하다는 것의 합성어입니다. 우리가 종종 죄를 자백하지 않고 사는 것은 그 정도 죄 짓고 안 사는 사람이 있을까라는 겁니다. 아이고 나와보라 그래요. 나는 말이 저놈은 100개 훔쳤는데 나는 한두 개 해먹은 것 같고 아이씨 이건 죄도 아니야. 그런데 주님은 많고 적은 걸 보는 게 아니라 그 동기를 보신다니까요. 생각해봐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말이요, 늘 언젠가 드렸습니다마는 교회가 다 떠들썩하도록 헌금했어요. 대단히 많이 한 거예요. 여러분, 하루도 5,000명, 3,000명씩 돌아온 교회면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아나니아 삽비라가 세상에 그렇게 많이 했대요. 여러분, 이게 바나바가 드린 예물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예물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사람은 헌금 액수를 보지만 하나님은 동기를 보시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성령을 거스렸다. 답답한 거예요. 남편 갖다가 동굴에 묻어두고 오는 사람이 오는데 부인이 쫄랑쫄랑 왔네. 그거 다 바쳤냐? 베드로도 답답한 거예요. 아니요, 좀 숨겨놨습니다. 아니 팔아도 네 거고 있어도 네 거요. 근데 하나님께 왜 드리는데 네가 지금 사람들 앞에서 존경받고 싶고 이야 대단해요. 이제 교회론을 우리 계속하고 있습니다만은 교회가 밑바닥을 떠들면 누가 나와야 된다고? 예수가. 주초를 진리 위에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헌금 많이 한테 큰 소리 치는 데가 아니요. 다음 주쯤 지금 설교를 미리 써놨습니다만은 오늘은 복을 다뤘습니다만은 하나님께 복된 자들이 부름받아 모인 게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동기에 우리는 오늘 관점에 동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과 함께 말하는 자. 여러분, 절대적인 하나님, 죄의 자백은 상대적 삶의 성찰이 아닌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관점으로의 삶을 살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의 진리에 비답해서 우리가 주를 만나 뵈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10절 읽어볼까요? 10절, 본문 10절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요 또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단 말입니다. 자, 우리가 7절 한번 봅니다. 다시 7절 연결하려고 그래요. 7절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거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의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고 8절 시작.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 진리의 빛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빛을 드러내는 것에 내가 그 관점에 동의하지 않으니까 이런 걸 갖고 죄라고 그러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덤비는 거예요. 뭐가 없으니까? 진리가 그 속에 없으니까 자백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인생을 붙들고 이끌어가지 않으니까 그 말씀의 빛 앞에 무릎 꿇지 않으니까 자백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마귀 속에 뭐가 있다고 뭐가 없다고요? 펴보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 요한복음 8장 44절 같이 읽습니다.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죄것으로 만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단은 뭐에 못 썼다? 진리에 서지 못했다. 왜? 그 속에 뭐가 없으니까? 진리가 없으니까. 내가 곧 진리라 그러셨죠? 무엇이 진리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뭐가 진리라 그랬어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쯤 말씀 드리면 뭔지 알아듣는 거 아니요? 진리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붙들고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백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 내 거룩한 말씀의 빛이 나를 자꾸 뭐 하는 거예요? 뒤흔드는 거예요. 뒤흔들. 이게 복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뒤흔들 때가 복입니다. 내버려 두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저는 주님의 눈으로 보면 틀림없이 죄인입니다. 또한 죄를 범하는 행위는 그 자체뿐 아니라 죄를 지울 수밖에 없었던 죄인된 성품이 내 안에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는 은혜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죄를 범함으로 죄인이 되었을 뿐 아니라 죄에서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오늘 우리는 내가 품성 안에 내 인생 속에서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과 세상 욕심이 아직도 내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에게 늘 드렸던 얘기 하나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뭐할 때마다 붙들어 줄 때만 뭐하다? 안전하다. 그래서 말씀을 주야라 묵상하고 그 말씀이 살아 운동하는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 말씀에 이끌리는 뜨거운 기도가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 말씀에 나를 헌신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시면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한다 그랬어요. 여기 죄라는 말이 오늘 영어 성경에 보면 9절에 나오는 오늘 본문 9절에 죄라는 말은 sin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sins라는 오늘 복수로 쓰여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우리를 죄에서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며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를 저주에서 속량하시는 예수의 보혈의 피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같이 한번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불의를 취하시고 우리에게 뭐를 받게 하신다? 성령을. 그리고 뭐를 없애신다? 우리를 저주에서 우리를 뭐 하셨다? 속량하셨다. 속량이란 경제적 용어라 그랬어요. 아담아, 너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옹공키가 돋는다. 인생을 얽매이고 찌르고 아프게 하는 모든 인생의 저주의 가시가 누구와? 예수가 내가 자백할 때 그 피로 씻었어. 우리의 죄를 씻어줄 뿐 아니라 우리를 불의해서 우리를 온갖 저주의 사슬에서 속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책임은 죄를 자백하는 것이고 죄를 사시고 깨끗게 하시는 일은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죄에서 불의라는 단어가 포함된 것은 불의가 죄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범하는 것은 결국 의롭지 못한 불의한 일을 행할 수밖에 없는 열매를 맺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심으로 자백하면 주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용서함의 진정한 오늘 증거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죄책감의 소멸입니다. 그 자유, 우리가 첫 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회개할 때 어땠어요? 눈물은 쏟아지고 콧물도 쏟아지고 마스카라 이렇게 그냥 시커멓게 했던 거 도깨비 같아져. 그래도 상관없다. 그냥 울다 보면 코가 주렁주렁 흔들흔들해요. 응? 이거 안 해본 사람은 몰라 이게. 그리고 땅을 치며 회개하고 떼굴떼굴 굴으며 회개하고,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음 받을 때 어떻습니까? 주의 보혈 흐르는데 내가 뛰어나가. 내가 사함 받았다고 목보다 더 검은 죄를 물든 이 마음,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었다고 나도 모르게 어깨를 들썩거리며 마음에 깊은 평화가, 하늘다운 평화가, 하늘을 날아갈 것 같은 그런 기쁨이 우리 영혼을 사로잡잖아요. 그게 죄책감의 소멸이며 더 이상 더럽혀짐으로 인해 죄책감을 느낄 수 없는 보혈에 비해 깨끗함을 느끼는 줄로 믿습니다. 죄사함 받은 증거가 뭡니까? 반복해서 범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주의 빛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간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떤 축복을 우리 인생 속에 살아갈까요? 자백은 육체의 건강을 회복시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상으로 한 성도의 오늘 아름다운 자백의 그 의무를 다하면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 오늘 정말로 그 기도의 간구 속에서 우리의 허물과 죄가 씻어지고 우리의 질병이 씻어지는 역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했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면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읽어요. 마음에 담아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했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서로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물론 이것은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자백이 절대적 필요라면 사람을 향한 자백은
상대적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더 좋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질병과 죄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질병은 죄 때문에 비롯된 것을 우린 전제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질병이 오늘 죄 때문이라고 말하는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에 혹시 오늘라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를 일으키리라 혹시라는 단어가 분명히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을 향하여 죄가 질병을 초래한 것이라면 그를 만나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사자를 만날 수 없다면 자신이 속한 공동체 안에서 그것을 나누고 잘못을 시인하는 것이 그 건강의 회복에 필요한 필수적인 조건인 줄로 믿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서로 고백하며. 16절에 뭐라 그래요? 서로 고백하며. 나만 완전한 죄인이 아니거든요. 허물과 죄를 내가 고백하면. 유방암으로 판단받았던 한 여집사가 제 집회에 참석한 적에 전주에서 이 유방암 종양 때문에 바로 이기조를 붙들고 만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들,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누이, 자기 직장 일터의 사람들, 이웃들, 자기하고 하여튼 꼴꾸르었던 사람들 다 찾아가서 눈물로 내가 마음을 상하게 용서해 주라고. 내가 지금 이런 질병 안에 있기에 당신의 용서가 필요하다고 성경을 펴가면서 한 거예요. 한 6개월을 다닌 거예요. 그러면서 다 그려. 아이고 그냥 건강해놔요. 그때 마음 상했지만 괜찮아. 용서해 줄게. 뭐 나는 잘못 없나? 그래 가면서 계속 6개월을 지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종양이 커졌나 병원 가서 확실하게 오늘 이것을 촬영을 했는데 내가 그 양반 이름은 밝히지 않습니다만은 전주대학에 근무했던 사람입니다. 없어진 거요. 할렐루야. 희한하다. 분명히 있었는데 조직 검사할 때 분명히 당신 유방암이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초기라 이게 완전히 범치지 않은 상태에서 가서 수술할까 말할까 하다가도 이걸 놓고 정말로 마음속에 하나님께 용서를 빌고 서로 죄를 구하고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말씀이 자기를 붙들길 원할 때 희요된 아름다운 간증을 절 와서 붙들고 울며 간증하길 그랬어요. 주님이 하셨다고. 여러분, 죄의 자백의 용서는 일용한 양식만큼이나 인생에게 절실한 것임을 우리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요. 뭐라 그래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 다음에 뭐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한 글을 읽다 보니까 이동원 목사님이라고 지구촌 교회지 문퇴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세계대할 때도 목사님 강사로 왔었는데 그분이 미국 워싱턴에서 목회할 때 어느 수요일날 전화 한 통을 받았다 그래요. 뉴욕에서 워싱턴으로 내려오는 어느 분이 자기에게 상담을 받기 원하는 전화를 드렸다. 그래서 그저 오늘은 저녁 수요 예배이기 때문에 참석하면 예배 후에 함께 기도해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다 그래요. 그래서 그분의 권위대로 예배 참석을 하고 목사님 권위대로 사무실에서 남아서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그분에게 심한 두통이 있는데 온갖 병원을 다 해봐도 어떤 약을 먹어도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정확히 원인을 찾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러면 우리 한번 주님께 기도해 봅시다. 이동원 목사님이 기도할 때 이상하게 이런 기도가 나왔다 그래요. 기도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미움을 풀어주시고 상처를 준 이들을 용서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라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했다고. 그래서 갑자기 그 상담받으면서 막 통곡을 하며 터뜨리며 운 거예요. 그건 다 올 때까지 그냥 이동원 목사님 기다리고 있었대요. 진정된 다음에
용서할 수 없는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 오늘 자매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 인생의 비밀 창고를 털어놓는데 자기는 입양하였대요. 근데 어려서부터 자기 양 아버지에게 성적 학대를 받으며 자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결혼해서 좋은 가정을 이루었지만 지금도 자신의 양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었다고 말해요. 그 고백을 들은 다음 다시 기도했다 그럽니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제발 용서할 힘을 주시어 마음의 감옥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헤어졌어요. 마무리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가만히 이 목사님 생각해보면 두통에 대한 기도는 한마디도 안 한 거예요. 야, 그 머리 아픈 사람에게 그 기도를 했나. 그런데 며칠이 지난 다음에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제 머리가 깨끗해졌어요. 두통이 사라졌어요. 벌써 사흘째 상쾌합니다. 감사한 일이네요. 주님, 계속 주님을 잘 섬기세요. 그러면서 오늘 이 글을 여러분에게 나누면서 드리는 것은 용서는 마음의 감옥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허물어진 육체를 깨끗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첫 단추임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헌신은 내 소유의 그릇이 비워질 때만 할 수 있습니다. 소유의 그릇을 비우는 첫 단추는 용서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의지하면서 주님, 내 인생 속에 자백하며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내 스스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회복시켜 달라고 합심해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응어리, 하나님, 나의 인생을 갉아먹는 나를 가둬놓은 이 감옥에서 내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도와주시옵소서. 헌신이란 나의 정결한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진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가가야 하기에 기도하오니 응답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와 긍휼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